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6쪽에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36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10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치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에 다윗의 집에 이스라엘 전쟁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들과 내 위에서 생명과 같겠고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삼으리라 하는가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목전하라고 이를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불사르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큰 소리가 나니라 다시 보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여 이르되 평안한데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내 손이 다시 평하게 구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평하여 전과같이 되리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결과를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갈 수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없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다윗 왕 이후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의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한 번영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고요.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지혜뿐 아니라 다른 모든 영광까지도 허락하셨으며 주변 국가인 애굽과 블레셋은 솔로몬의 시대가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쳤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영광의 시대, 이스라엘의 부흥의 시대, 위대한 왕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대한 업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솔로몬은 그의 말년에 행한 하나님을 배교한 행위로 인해 이스라엘의 분열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고백한 그였지만 1000명의 아내를 두었고 그들이 섬기는 이방의 신을 이스라엘에 들여왔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제사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 이것이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께 행한 죄의 행위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보다 자신의 길을 더욱 신뢰하는 것, 그것을 사랑한 솔로몬이 맞이한 결과는요, 그의 신하의 손에 의해 나라를 빼앗기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선포였습니다. 그렇게 찬란하고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시대, 솔로몬의 시대의 영광은요, 그가 죽고 분열의 시대라는 이스라엘의 마음 아픈 그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솔로몬 시대가 끝난 뒤 분열된 이스라엘 중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왕, 그 왕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왕으로 여로보암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가 비록 다윗의 자손은 아니지만 솔로몬의 아들은 아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일을 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킨다면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울 것을, 그를 위하여 이스라엘 땅을 허락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왕이 된 여로보암이 행한 것은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도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12장의 말씀을 보면 그는 스스로 자신의 왕위를 견고하게 다지고자 하였죠. 그를 위해 베델에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아닌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고 그것에 예배하도록 하였죠. 또한 레위인이 아닌 누구든 원한다면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기를 만들어 지켰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길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함으로써 그의 삶이 견고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땅은 그의 것, 그의 아들들의 것, 대대로 이스라엘 땅이 그들의 것이 될 수 있었죠. 하나님은 그것을 여로보암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이 선택한 길, 그것은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다윗을 솔로몬을 세우신 하나님의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할 때에 옳은 길, 스스로 생각했을 때에 자신의 왕권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그 길을 선택하는 그런 불행한 일을 행하고 맙니다. 그것으로서 자신의 왕권을 공고하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진 것이죠. 그는 왕으로서 건물을 지었고요. 제사장을 세웠고요. 새로운 절기를 만드는 그 나름의 개혁의 행위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요, 생명이신, 참된 기쁨이신, 참된 복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하나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속 하나님은요, 그와 정반대의 길,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한 사람을 여로보암에게 보내십니다. 그는 스스로 옳다고 여기며 죄를 쌓아가는 여로보암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그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른 손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그는요, 여로보암 왕이 그를 대접하겠다는 그의 권유를 뿌리치고요, 그와 정반대, 왔던 길을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다른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300년 뒤 그 예언이 있은 지 여로보암과 하나님의 사람이 만나고 300년 뒤에 정말로 그 예언은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요시야의 개혁 속에서 여로보암이 지은 산당은 불타고 무너져 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는 한 명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우리에게 어떤 길이 바르고 복되며 참된 은혜가 있는 길인지를 알려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은 그것을 분명하게 성취하시는 신실하시고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말이죠. 그 길을 따라가려는 이를 위해 하나님은 견고한 집을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가 정릉에 와서 산지 이제 3년이 되었는데요. 아직도 동네 골목골목 다니는 길들이 완벽하게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오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제가 잠시 외출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항상 다니던 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요. 그 길로 가면은
집으로 곧장 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제 눈에 보기에 이러이러한 골목길로 간다면 평소에 가던 길보다 더 빨리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택한 길은요, 보기 좋게 가는 곳마다 막다른 길이 나왔고요. 저는 그곳에서 보기 좋게 10분 정도 방황하다가 다시 원래의 길로 되돌아와서 집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길,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 조금 더 안전해 보이는 길, 그 길을 말이죠. 그럼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여로보암을 통해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 그 길로 가는 이들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는 한 명의 사람, 여로보암과 다른 길을 걸었던 한 명의 사람의 모습을 통해 그의 예언을 통해 그 예언의 성취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수많은 갈림길 속에서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주 고백하는 시편 23편의 고백과 같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분이 허락하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기쁨과 감사가 무엇인지, 그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잘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기보다 나의 의와 생각으로 허무함과 좌절에 빠졌던 날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주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요 참된 안전한 길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길을 걷기를 결단하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맞는 새로운 하루의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가장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 마음의 소원,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쏟아놓는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힘껏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 우리 정릉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